네,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장의 말씀,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에는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구절과 좀 반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이 성경 구절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잘 읽어보면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속성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2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앞에는 아주 화려하게 영광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그 영광의 주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일로 인하여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영광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고 풀떼기 같은 일이 아니고 영광의 일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그 차별에 대한 내용을 이제 2절로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도 아마 이 앞에 누군가가 있어서 처음 오는 사람, 곧 뭐 개종하는 사람이든지 이방인으로서 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이 교회에, 초대교회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러 오는 사람이든지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또 그 옷차림이 화려하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고 딱 보기에도 차이가 엄청 나 보이는, 여기 우리 교회 보면 다 각자 나름대로의 자리가 있어요. 뒤에서 들어오면 각자 자기 자리로 싹 가지. 누가 거기 앉아 있으면 성질 내더라고 보니까. 은근히 가가지고 엉덩이로 밀어. 진짜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 자리가 어딨냐고. 뭐 이름 써놨어요? 그 누가 앉아 있으면 조용히 그냥 다른 자리에 앉으면 돼. 저번에 보니까 여기 어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진짜 가서 성질 내고 밀더라니까. 지금은 저 하늘나라 가셨지. 장필중 원사님, 밀어내더라고. 그래서 뭐 장원사님 뿐이겠어. 그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근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디 앉을까 하고 돌아보면 누군가가 나가서 맞이하잖아요. 초대교회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세베대의 아들 뭐 야고보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는데, 누군가 앞에 나가서 그 처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초대교회를 찾은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 딱 봤는데 와, 금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거야. 요즘은 뭐 금으로 치장해도 그게 워낙 짝퉁이 많고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금속을 다루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고가예요. 금이나 이런 거를 몸에 두른다거나 하는 일은 정말 부자가 아니고는 엄두 낼 수 없는 일이에요. 금을 이 금광석에서 추출하는, 그래서 고온의 열로 그거를 재련해서 뽑아내니까 다듬어서 세공하는 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굉장히 고가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면서 보면 너희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게 아마 색이 있는, 색이 지금 뭐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별로 그렇게
그 옷 주일날 오면서 옷에 신경 별로 안 쓰잖아. 검소하게 그냥 입고 오시잖아. 그리고 건금장은 반짝이 저거. 응? 반짝이라서 비싼 건 아니잖아 저거. 네? 비싼 거 아니야. 반짝이 시장 가도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옷이 아름답다고 하는 건요, 이거 명품이에요. 메이커 있는 명품이 아니고 이 천 자체가 비싸. 천을 직조하고 색상을 입힌다고 하는 게, 우리가 저 옛날로 더 옛날로 돌아가면 이 야곱이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그 채색 옷이 왜 명품이었는가 하면, 색을 내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요즘 뭐 TV에 보면 어디 염색 공예하는 사람들, 염색하는 사람들 감 짜고 뭘 해가지고 염색 색깔 내잖아요. 그 자주색, 붉은색을 내려고 하면 아마 굉장히 귀했던 것 같아요. 붉은색하고 또 이 푸른색을 내려면 돌 가루를 아주 곱게 빻아야 되는데, 그 돌 자체도 저 외국에서 가져와야 돼요. 없어. 못 구하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거를 갈아서 그걸 물에 풀고 뭐 약재를 섞든지 뭐 해서 푸른색이나 이 붉은색을 내야 되는데, 그 굉장히 힘든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은 거예요. 엄청 비싸. 근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그런 기술들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천을 다루고 직조하고 그 천을 아름답게 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옷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금가락지를 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보통 일반 서민들이 이 금가락지를 하고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이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곧 명품으로 몸을 도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크 옷 좀 사 입었겠지, 그 정도가 아니야. 굉장히 비싼 옷이고, 금가락지 역시도 굉장히 이 고가품, 그냥 만질 수 없는 그런 고가품이죠. 그 바로 뒷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여기에 남루하다는 건요, 그냥 몸만 가린 천대기야. 몸만 가리고 있는 거야 그냥. 당시에 이 직조된 고급 옷감이 아닌 그냥 풀이나 이런 걸로 대충 몸을 가리고, 그러니까 그 행색이 누가 봐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지.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근데 그 마중 나갔던 사람이 그 귀한 이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은 사람 들어오는 걸 보더니, 제일 좋은 자리로 여기 앉으소서. 당신은 그 옷차림에 걸맞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앉아서 편안히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한테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밑에나 좀 앉아봐. 이렇게 얘기를 한. 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없는 얘기를 꾸민 게 아니고 실제로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에서도 이 성찬에 대한, 교회 안에서 먹는 성찬에 대한, 식사에 대한 문제로 어떤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굶고 앉아있는, 먹지 못하고 앉아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바울의 편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좋은 옷 입은 사람들과 남루한 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차별하느냐? 너희 안에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귀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그 자체로 영광이 들어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손으로 지은 옷이나 금가락지나 또 남루하다고 해서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복음의 영광은 누구라도 동일하다, 이 뜻이에요. 누구라도 동일하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이에요. 누구의 영혼이든지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응?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유가 교회 숫자 불리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숫자에 관심 없어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교회 숫자 불리려고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야. 그런 기준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말은 뭐냐면, 야, 복음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 우리의 심령에. 그런데 너는 왜 겉으로 보이는 거를 가지고 그들을 차별하느냐? 너는 영광에 대해서 차별할 거 하는 사람이 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은 외모의 일이 아니고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물려주셨는데 너희는 고작 해야 껍데기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차별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별하지 말아야죠. 응? 차별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미국 교회 가면요, 미국에 가면 흑인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뭐 안 없어져 그거는. 근데 흑인 교회, 백인 교회 생긴 이유가 뭐 같아요, 여러분? 왜 생긴 것 같아? 색깔대로 모여서? 아니에요. 노예제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노예제도. 이 백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 흑인들을 싫어하는가 하면, 주로 백인들이 우월한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 이 미국 남부에 뭐가 있었냐면 목화밭이 있잖아요. 거기서 흑인 연가가 나오잖아.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에? 뭐 그런 노래 있어. 목화밭에서 채찍 맞으면서 일하던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시커먼 이 백인들이 나타나, 시커먼 백인들? 아무튼 백인들이 나타나가지고 흑인들을 사로잡아서 이유 막론하고 싹쓸이로 잡아가서 유럽, 미국에 다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 장사를 해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마치 이 사냥꾼들이 새 사냥 나가가지고 막 그물로 쓸어 잡는 것처럼 멀쩡한 그 자기 고향에서 일상생활하고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어? 성적인 학대 어마어마했죠. 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가 나타나게 된 거는 이게 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노예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노예로, 너희 흑인들은 너희 노예 아니냐? 에? 노예라는 신분을 아직도 그들은 노예를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흑인들하고 접촉하는 걸 꺼려요. 예? 그 심한 경우는 이 고급 주택가가 있는데, 백인들이 사는 고급 주택가에 누군가 그 집을 흑인한테 팔고 가버리잖아요. 그 주변에 백인들이 다 이사 가버린대. 다 팔고. 그 정도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야고보의 편지의 말이 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거기까지 뿐이야. 그들의 예수는 백인이야. 그들의 예수는 백인이고, 흑인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 흑인 교회들은 백인 교회를 가라 그래도 안 가. 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또 백인도 흑인 있는 교회를 안 와. 안 와. 그래서 흑인 교회 예수는 인종이 무슨 인종 같아? 흑인이에요. 그들의 예수는 흑인종이야. 그러면 한국 예수님은 뭐예요? 누리끼리에 황인종일까? 어? 기가 막히게 우리는 이 서양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그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 보면 백인 예수 코 이만하고 유대인 얼굴 닮은 그런 예수 그림이 있잖아요. 사진이. 그걸 어디서 누가 그려왔는지 기가 막혀 아주. 그걸 또 집에 거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자기 자신을 걸어. 그러고 갖다 걸지 말고 예수님 아니거든. 그걸 놓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절대 없기를 바래. 신방 갔을 때 그거 발견되면 안 돼. 그런 거 걸어놓지 마. 그런 거 걸지 말고 차라리 손주 사진이나 이쁜 내 사진이나 내 사진 말고 이쁜 자기 사진 스스로 셀카 찍어가지고 그런 거나 걸어놔. 뭐 예수님이라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뭐 예수님 수염이라고 몽골몽골 나오. 그 누가 예수님이야?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그런 거에 빠져들면 안 돼. 흑인들의 예수님은 흑인이에요. 백인 못 들어와요. 와도 안 좋아해. 제가 미국 갔을 때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 이제 둘째 주지, 간 둘째 주에 흑인 한 가정이 왔더라고. 흑인 한 가정이 왔는데 정말 까매. 얼마나 까맣냐면 새까매. 미국에서 이제 혼혈 흑인들은 이 피부색이 조금 옅어져요. 그런데 오리지널 그 아프리카 원주민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은 완전 정말 까매. 그 연탄처럼 까맣더라고. 진짜로 새까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서양적인 문명에 있으니까 이 주일날 오면 옷을 정말 좋은 걸 입고 오더라고. 좋은 것을 모자 입고 이렇게 왔는데 까만 옷을 입고 왔는데 까만 피부에 까만 옷을 입고 오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해. 내가 보기에는 까만데 이게 선입견이 있는 거야. 우리도 어렸을 적부터 흑인보다는 백인을 더 선호했잖아. 왜? 옛날에 밀가루 준 나라가 미국이거든. 백인들. 그래가지고 뭐 기부미 초콜릿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한 애들 있어. 백인이 더 우리에게는 더 가깝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런 편견과 이런 선입견들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고 교회에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가 이걸 깨부시고 모든 인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평등하고 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다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흑인 교회의 한계, 백인 교회의 한계. 우리는 어때요? 내교회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교회라고 하는 걸 나 다니는 내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 사람은 다른 교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의 교회 몇 개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우리는 물론 교회 이름이 다르니까 뭐 그런 의미겠지. 좋은 의미로 구별하고 높낮이를 재고 사이즈를 재고, 이미 우리도 그런 선입견 안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버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야고보는 이미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에 대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고, 후대인 우리들은 야고보서를 보면서 깨달아 알아야 돼. 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에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시길 바라요. 사람 옷 보고 평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라도 환영해 줘야 돼요. 누구라도. 거지이든 불황자가 됐든 누구라도 환영해 줄 의무가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생활이기도 해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이나 선입견이 쉽게 없어지질 않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써 이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물리쳐야 돼. 물리치고 모든 영혼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갑이나 을이 없어요. 절대로 이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군가에게 갑이 되고 누군가에게 을이 돼? 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갑과 을이 있더라고. 갑이 있고 을이 있어. 실제로 그 안에 안 보이는데 갑도 있고 을도 있어요. 병도 있고 정도 있지. 병령이는 아니고 갑, 을, 병, 정 계급들이 있어. 그러면 그 교회는 그걸로 한 게 끝이야. 은혜가 더 이상 안 나타나지. 아주 세속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은혜가 넘치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하여 거절하고 물리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갑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누군가를 갑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는 갑이나 을이 없어요. 그러면 정 따진다면 누가 갑이야? 누가 갑이냐고? 예수님이 갑이지. 우리는 을인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갑이나 을이 존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갑이 아니고 구원자시요.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계급 사회에 속하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 누구라도 평등하게 대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게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내 마음에 든 거는 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안 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면 버릴 것도 많고 포기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 무교절이 돌아올 때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무교절이 뭐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박박 뒤져가지고 다 집 밖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누룩이 죄가 번져나가는 것을 누룩에 비유해서 무교절을 삼고 그들로 하여금 이 누룩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 곧 죄를 내버리는 절기로 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절기를 지키게 하셨거든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기들의 죄를 내버리는,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있는 모든 음식들을 내버리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 무교절에 하는 일이었거든요. 응?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는 모든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 교회의 한계, 또 백인들 교회, 흑인 교회의 한계, 우리나라의 이 토속 종교와 아주 가깝게 밀착된 교회의 한계가 늘 존재해요. 여러분 아직 추도 예배라는 거 드리잖아요. 추도 예배.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해? 아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을 기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추도 예배, 곧 제사 대신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에는 추도 예배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우상 종교예요. 우상 종교의 특징이야. 그래서 우상 종교에서 뭐예요?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있잖아요. 사무제나 뭐 이런 거. 그 영혼을 달래고 얼래가지고 가쇼 이거예요. 왜 안 하면 와갖고 해코지 하니까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위령제를 해요. 막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그런 자리에 가서 위령제 막 푸닥거리 하잖아.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찌할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가시는 게 그게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 기쁘고. 만일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아는 내가 해야지.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다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옛날 내 부모님은 아닌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슬픔에 잠길 필요가 없어. 왜? 그거는 우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의 백성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기쁨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자,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결국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끝장나요. 우리의 복이 뭐냐 하면 진노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인 줄 믿어요. 자, 이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를 하고 15절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가 가가지고 야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왜 굶었냐, 배부르게 먹어라, 왜 춥게 있냐, 따뜻하게 해라, 말만 하고 지나가 버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행함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본문을 잘못 해석을 하면 뭐가 되냐면 행함하고 믿음하고 별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죠? 그 고백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고백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온 걸까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존재해요? 우리의 인격체에 존재해요. 우리의 인격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있는데, 이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감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지, 정, 의라고 그러지요. 우리의 인격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우리의 인격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예요. 요소.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 감성적이고 지성적인, 의지적인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격을 이루는 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아멘하고 머리 숙여 공감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는 증거거든요. 내가 깨달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 거고, 우리는 그에 대한 이 화답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그래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 지적인 모든 것이나 또 의지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지요? 하면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멘이라는 이 대답은 어디로 비롯되었을까?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존재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답에, 긍정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많이 물어보네. 예수님 믿으세요? 네. 이 아멘이라는 대답은 내가 학교에서 배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 경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에서 우러난 진실한 대답이 아멘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일 우리가 이 대답한 게 행동이라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믿음에서 이것이 발로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입으로 먹고 뒤로 나오는 거. 고급지게 얘기하시네. 배설물. 화장지 갖고 어디 가세요? 그러면 나 배설물 내라가 이러잖아요. 안 그러잖아. 똥 싸러 가 그러지. 배설물. 입으로 먹고 뒤로 나오는 건 좀 냄새가 나지만 그게 안 나오면 사람 죽어. 큰일 나. 왜? 좋은 영양분은 몸에서 흡수하고 나머지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게 아니고 그렇게 구조가 된 거야. 우리 이 몸의 구조가.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더러운 거 아니다. 진짜 더러운 건 뭔지 아냐? 마음에 있는 죄가 밖으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경을 얘기하잖아요. 환경. 좋은 환경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맹모, 뭐라 그래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 엄마가 이 맹자의 공부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 그러잖아. 처음에는 시장에 갔더니 맹자가 맨날 골라 잡아 골라, 뭐
세계, 천원 뭐 이것만 하니까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애 망치게 생겼어. 그래 다음번엔 이 장례하는, 그러니까 공동묘지 근처였던 것 같아. 장례하는 대로 옮겼는데 이놈의 맹자가 아침에 눈만 뜨면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중국말로 했겠지, 한국말로 안 하고. 근데 중국말은 내가 모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상여가 하나 있죠, 상여. 제가 자라날 때 그 길로도 엄청 지나갔어. 거기 지나서 어디에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때 오감리라 그랬나. 아무튼 그 하도 이렇게 바구니처럼 엎어놔가지고 거기를 오감리 쪽박공장이라 그랬어. 옛날 어른들이 이 무덤이 생기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 상해가 지나가면 애들이 쫄랑쫄랑 따라가면서 그 꽃 만든 거 있잖아요. 그 가위로 잘라가지고 꼬불꼬불 곱창처럼 꽃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막 잡아 뜯어가지고 그걸로 놀고 그랬는데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 아무튼 그래. 그 맹자 엄마가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애가 눈만 뜨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요러고만 노는 거야,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 다음에는 글 배우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대. 그제서야 맹자가 책을 대하더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환경을 얘기해요. 환경이 좋아야 좋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부모들이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좋은 학군 가려고 하고, 멀쩡히 살던 집 다 때려치고 저 학군 옮기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죠. 위장 전입도 하고, 뭐 하려면 하라 그래.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느냐? 믿음을 얘기해. 직업이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은 환경이 좋아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야.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보다 더 높아.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신앙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환경을 이겨내죠. 이겨내. 사창가에서 기생 라합은 신앙을 가졌어요. 여기 보면, 저 뒤쪽에 보면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자들을,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이 여리고의 그 가나안의 군사들의 이 칼끝을 피하게 해서 여기 옥상에 덮어두고 저리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라합의 신앙 고백이 뭐였냐면,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아니냐, 하늘과 땅의 하나님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들려온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온 그 소문에 라합이 듣고 변화를 가진 거예요. 라합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 환경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박 장로님 어렸을 적에 찢어지게 가난하셨잖아. 그거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부모가 가난하면 가난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부모가 가난한데 이제 뭐 4살 배기 5살 배기가 억만장자일 수는 없잖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부모가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환경 탓을 하고 살았다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로님을 부르셨잖아. 젊은 나이에 부르셨대. 그래서 신앙생활 하신 거죠. 우리 권금자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종갓집 며느리 아니요, 그죠? 종갓집 며느리면 김치를 담가야 되나? 종갓집 맛집인데, 그 예수 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 믿고, 그 종갓집에 그 옛날 제사 모시고 이런 것들 다 때려 부시고 없앴대. 종갓집 며느리가. 정인구 장로님도 참 신기한 분이지. 그거를 인정하고 놔뒀대. 하라고. 금자가 좋긴 좋았나 봐.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환경 탓 안 돼. 도저히 신앙 환경이 안 돼요. 신앙 환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안 믿는 거야.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안 믿어. 모든 사람이, 전 국민의 99%가 절 아니면 힌두교인데, 인도 같은 경우에 그 가운데 0. 몇몇 프로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환경 탓하지 않고 예수를 목숨을 걸고 믿어요. 북한에도 있어요. 김정은이 그 서슬퍼런 잡히면 죽는데 거기서 환경을 이겨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환경 탓하지 말고 예수 잘 믿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눈에 안 보이는 이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행함 없이 믿음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존재하겠느냐?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드렸던 것,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정탐꾼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걸 믿고 안 거예요. 그래서 피신시켜준 거예요. 없다고 거짓말치고.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 동반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지도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스가랴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그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되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그냥 눈 감고 절레절레 하면서 막 소락되기 지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신앙은 지극히 인격적인 일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야. 어떤 사람은 신앙을 상식으로 취급 안 해요. 상식이 뭐냐 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상식이 돼야 돼. 상식이. 그 상식에서 벗어나면 뭐가 돼? 몰상식이지. 몰상식이 되는 거야. 신앙은 늘 상식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상식이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관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이 두 다리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야, 믿음하고 행함하고 달라 그러면 다리 하나를 떼서 여기 놔둔 거야. 걸어갈 수 있나? 못 가. 한 발짝도 못 가지. 몇 걸음 꽁충꽁충 뛰어가다가 넘어지겠지. 믿음과 행함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이 두 발로 걸어간다는 걸 늘 생각하면 돼. 틀림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씩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이 믿음이 밖으로 또 드러나서 세상에서 차별 없이 또 사람을 대하고, 또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흉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